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다윗은 열정, 영어로 패션의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수많은 전쟁터에서의 극적인 승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같이 다윗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컴패션, 자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열정은 혼자만의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열정,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있는 컴패션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에게서 열정보다는 자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합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가드 왕 아기스를 돕기 위해 시글락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합니다. 다윗의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연기와 파편 뿐이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의 두 아내조차도 모두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시글락의 모든 사람들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탄은 그들의 지도자 다윗을 향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 격정적인 감정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여러분, 큰 재앙은 사람들을 최선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최악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우선 사람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시글락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있었는데 아말렉의 재앙으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재앙은 그들의 집과 가축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윗과 함께 이루었던 신앙마저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시글락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로 최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재앙은 다윗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이 휘몰아치고 있는 살인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안타깝지만 백성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재앙 속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절망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입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재난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과 또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총을 쏩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글락 사람들이 보인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교회와 성도들은 다윗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습니다. 재난의 상황 속에서 마냥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이 아닌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통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곧 난관에 봉착합니다. 드넓은 사막에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부솔시내에 이르자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200명의 사람들을 부솔에 머물게 하고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힘든 추격 중에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애굽 소년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보잘것없는 이 소년을 그냥 지나쳐 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에도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이나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애굽 소년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소년을 외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그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밤낮 3일 동안 물도 아무런 식량도 없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소년에게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쳐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쳐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다윗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선행과 자비를 통해서 애굽 소녀는 아말렉인의 거처를 알려주었고, 다윗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의 전리품까지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나고자 200명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의기양양하게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부솔의 200명의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아이들을 맞이하며 입맞춤도 하고 또 포옹도 합니다. 자신들이 힘을 보태지 못했지만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약한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누자는 의견에 반발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로 얻은 재물을 나눌 수가 없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관대함이나 자비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개입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함께한 400명이나 부솔 시내에 지쳐 남아있었던 200명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들에게 넘기셨고 이 모든 소유물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동일하게 나누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본 중심의 경쟁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대로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인색한 편이 아니라 관대한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큰 재앙 앞에서 우리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신세 한탄만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최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원망이나 비통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관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다윗이 나누어 주었던 자비와 섬김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